10장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상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다 찾으십시다. 304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바를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이고 또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 거꾸로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서는 귀한 약속에 또 좋은 시간으로 바꾸면 우리에게도 또 약속이 되어지고 능력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힘든 일도 있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또 나름대로의 여기저기 가시는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시간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삼고 즐겁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이번 명절을 또 연휴를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온 가족이 다 복음화 되어진 예수 믿는 가정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지 않고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특별히 믿지 않는 시부모님들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있을 때에 이 제사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일을 갔을 때 이곳에 가서 절을 하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일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추도 예배 추도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추도 예배를 하자니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이게 또 뭔가 더 찜찜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과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요. 오늘 이 제사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거기에 국한시키지 말고 오늘 크게 바라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겐 유익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이라 보일지라도 안 할 수도 있는, 비단 이 제사 음식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살리기 위하여.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답은 금방 나와져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먹느냐 마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제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아무 곳에나 다 그렇게 제사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안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하지 않음은,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안경을 끼고 복음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왔을 때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는 가문 가운데는 왜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들이 귀신의 문화에 끌려당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존재인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금방 변화되지도 않고 금방 변화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그 가문과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대물림되어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가문은 그 가문만의 독특한 좋은 문화도 있지만 그 가문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또 나쁜 문화들도 있고요. 그런 영적인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또 육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어제도 밥 먹고 오다가 어떤 분께서 얘기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김씨, 윤씨, 박씨 이렇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게 있어서 좋은 것만, 내 자녀에게 참 유전적인 것도 좋은 것만, 환경적인 것도 좋은 것만, 여러 가지 삶까지 좋은 것만 참 이렇게 좀 물려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게 있어서 나는 이건 좀 내 자녀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것이 내 자녀에게 그렇게 되물림돼서 내려가요. 그런 환경들이 또 되물림돼서 내려가요. 습관, 아니면 어떤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문제 등등의 것들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을 쉽게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앞쪽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가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여 그들이 6월절 피바른 날 그 약속 안에서 모두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단체로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성경은 그를 집단으로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렇게 집단을 세례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만들게 만들 때 거기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또 노뱀에 물렸을 때 그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노뱀 만들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여전히 우리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되물림들, 육신적인 되물림들, 환경적인 되물림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그저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4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다음번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고, 오늘은 그냥 한번 쭉 한번 보도 넘어가도록 하죠.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도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우상 숭배를 해요. 금요일날 뉴스를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뉴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타로 카드, 타로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거를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50%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우면 원래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게 돼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앱이 핸드폰에다가 앱이 있어. 앱을 깔면 뭐 월 9,000원, 뭐 10,000원 얼마씩 앱을 깔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핸드폰을 딱 열자마자 그 앱에서 오늘의 운세, 그래서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오늘은 서쪽에다 투자하지 마라, 이런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거기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37, 8%가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아. 그제 저한테 이제 다른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또 아니면 뭐 선후배들이 이렇게 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뭐 문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상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무슨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끼가 어쩌고. 여러분 무슨 띠예요? 개띠? 뱀띠? 쇠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띠.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별자리가 뭐지? 우리 아이들 별자리 물어보면 별자리 다 알던데 여기서 예수자리라 그럴 거죠? 그죠? 별자리가 뭐예요? 애들이 다 알아. 하도 내가 말하니까 저는 목사님 예수자리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 놈 붙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서, 야 근데 알겠어, 그건 맞고, 근데 너 진짜 네 별자리가 뭐더니? 그랬더니 개자리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럼 개자리는 어떤 자리랑 만나야 잘 산다니? 그랬더니 뭔 자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의 문화에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살고 있다. 나도 모르는 그런 운명에 빠져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한순간에 땅이 쫙 갈라져서 23,000명이 땅속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밑에서 하룻밤을 자고 새벽 2시에 이제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서서 이렇게 해서, 와, 이 땅 속에는 지금 23,000명이 지금 뼈가구가 있을 거야. 여기면 거기서 그랬거든요.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다가,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막 갑자기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꿀꺽 삼켜버려서 몇 명을? 23,000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혹여라도 오늘의 운세 뭐 이딴 거, 별자리 뭐 이딴 거, 탄생석 뭐 이딴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멘.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운명을 그런 데 맡겨. 그러니까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거기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론이고 목적, 최종 목적입니다. 언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수단 삼지 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한 그분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영광이에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들 시골 갈 텐데 앞줄 두 줄이 하실라나, 그래도 할렐루야다 그랬는데 다 계시네요. 정예 멤버가 다 있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계속합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날 새벽 예배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왜요? 아니 연휴라서. 연휴는 그러니까 더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잊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결국 불뱀에 물린다. 불뱀에 물렸을 때,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우리의 해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원망, 대적하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은, 불평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병과 같이 계속해서 넘어지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원망했던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했던 것,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 가운데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에게 이르게 하지.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어떤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올 한 해 우리 표어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원망과 불평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꾸어 감사로 바꾸어라. 찬양으로 바꾸어라. 그걸 기도로 바꾸어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오히려 그 문제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멋진 인생으로 우리는 오히려 되바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를 바라보니까 힘들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배경,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과 또 무역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상업과 무역과 그런 배편과 등등의 것들이 활성화되어진 지역이니까 그런 곳에는 당연히 어떤 것들이 찾아올까요? 거기에 술, 도박, 여자, 이런 어떤,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우상숭배까지. 아예 고린도 지역 꼭대기에는 지금도 고고학에서 보면 높은 꼭대기에 그런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우상숭배했던 그런 신전들이 지금도 즐비하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곳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흥청망청, 또 그곳에서 매일같이 그 신전에다가 온갖 것들의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돼지도, 소도, 염소도, 양도 등등 온갖 제물들을 거기다가 신전에다 다 바치고 나면, 그러면 신전에서 그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 바쳐졌던 그런 짐승들을 다 뭐 할까요? 그것이 다시 시중으로 내려와서 시장에서 고기를 팔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인가? 아닌가? 이게 그런 건가? 아닌가? 여러분, 질문 던질까요? 제사 음식,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대답들 해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미리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제사상에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시간, 그 환경 가운데 혹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 사람이 있으면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 음식을 나에게 대접한다고 그걸 막 기쁨으로 음식을 나한테 차려놓았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먹어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제 군대 동기 가운데서 이제 꽤 오래전에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춘천에서 장례를 하는데, 그곳에 그 누님이 나가는 교회에 성도들이 한 20명이 버스를 끌고 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는 이제 교회는 잘 안 다녀도, 지금은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잘 안 다녀도 왔으니까 누나 교회니까 이렇게 예배해라, 그렇게 이제 먼저 예배를 하라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곳 가운데 딱 들어와서 그 앞에 보니까 이것저것 막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피어져 있고, 그랬더니 이런 곳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딱 닫고 가버렸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20명이 왔는데 육개장을 20그릇 먹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육개장 값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 가든 그 밥값은 하고 오십시오. 왜 아멘들 안 해? 진짜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장례식장이든 어디든 가면 밥값은 하고 오십시오. 근데 20명이 와가지고 육개장 20그릇 먹고 그 교회에서 대표로 10만 원 조의금하고 갔대. 그게 더 얄미워.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뭐 꽃을 하든 아니면 뭐 조의금을 하든 교회가 합니다. 근데 하는 것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축하하는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그저 얌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이런 일들은 꼭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꼭 상부상조가 되는 거라 어쨌든 믿음으로 잘 섬기고 잘 심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가. 물론 그 위에는 지금 뭐 교회는 다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크게 전제 조건을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사람 살리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다른 거예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한 번쯤은 구원 초청을 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봐서 구원 초청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유족들이 그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아니 장례식장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구원 초청하는 것도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아니면 또 내가 그분들 언제 만나겠어요. 어쨌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자,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게 뭐냐? 14절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진짜로 오늘 뭐 구정 아침에 아니면 추석날 아침에 아니면 그분 돌아가신 날 그날에 만약 정말 돌아가신 그 영혼이 진짜 그 자리에 온다면 우리는 제사 아니라 제사 뭐라도 해야죠. 그러면 거꾸로 우스갯소리 생각해 볼까요? 저기 천국이든 지옥이든 같다. 그러면 여러분 또 물을게요. 천국 가신 우리의 부모들,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가신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네? 그게 대답하세요. 천국 가신 그 조상들이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고 우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뭐 TV 같은 데 보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아버지 엄마 오늘 좀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셔야 돼 이러던데 볼까요? 못 볼까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천국에서 우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왜? 누굴 바라보니까? 야야야야 그거 가면 안 됐다 야야야 어쩔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게? 죄송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산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은 그것을 죽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산 소망에 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 이 땅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자녀들 모든 것 다 나와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 그럼 반대로 지옥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갔다가 1년에 3번 그러면 휴가 나오는 거예요. 추석날, 구정 당일날, 돌아가신 날. 그러면 1년에 3번은 그러면 지옥에서 어떻게 휴가 보내주나요? 군인들 휴가 나오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물을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요즘 같은 이런 최첨단을 살고 있는 AI가 요즘에 다 대세인 이런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네? 어떤 부자 교회에 제가 아는 후배가 그 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박 목사,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는 주의해야 되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사탄, 지옥, 귀신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그런 거는 말하지 말라. 세상에 그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지금 최첨단이 발전되어지면 그 마귀 사탄이가 그것들도 다 잠자고 다 쉬나요? 지금도 그것들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랬어요. 그럼 그 마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누구보다 사모했던 두 꼬맹이가 있었어요. 애기들이 갔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꼬맹이가 복도에 통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사님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이야, 진짜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요즘에 어떤 청년이 새벽 예배를 3주째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러저쩌고 올해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꼭 승리하겠습니다. 그래, 그하고 지금 새벽 예배를 오고 있어요. 보통 새벽 예배가 1월달, 2월달까지는 그래도 꽤 잘 나와요. 그러다가 한 3월달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죠. 한 7월쯤 되어지면 새벽 예배가 3분의 1로 줄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습관이 영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원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예수 믿으면 우리 문제 없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태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때 그 앞에 시험거리가 있어요. 문제거리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무너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또 포기하고. 근데 실은 그 문제, 그 시험거리를 견디고 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데 말이죠. 여러분, 시험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시험들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믿음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조상을 빙자하여, 그 부모를 빙자하여 자기가 조상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있죠. 아니, 그건 맞는데 시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 여기서 우리 갈등이 오자. 어떡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빨리 가셔서 더 즐겁게 음식 열심히 해라. 제사 음식을 나는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기쁜 즐거운 음식을, 그리고 음식하면서 기도를 세게 해. 세게, 평상시보다 더 세게. 아멘 안 하니까 자꾸 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문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제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어른들은 가마솥 던지에 밥을 하고 나서 밥뚜껑 딱 열자마자, 그때는 기복신앙 같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밥주걱으로 먼저 십자가를 쫙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퍼서 이제 물론 그게 기복신앙이긴 하지만 그만큼 간절함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믿음을. 근데 지금은 그런 간절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 되물림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상 놓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사 문화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잘 섬기셔야 돼요. 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있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더 얄미워. 그러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또 이와 같은 문화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여호수아 23장 13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어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겠다. 이런 우상의 문화들을 끊지 않으면 이것이 올무가 되고, 올무가 뭔지 아세요? 저같이 촌놈들은 너무 잘 알죠. 요즘 같은 겨울에 딱 철입니다. 시즌이죠. 토끼 잡아야죠. 노루 잡아야죠. 멧돼지까지는 제가 못 잡아봤는데 토끼, 노루는 좀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눈이 왔을 때 딱 그날은 최고입니다. 토끼 발자국이 다 보이거든요. 토끼는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다 딱 옥놓으면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가야 돼. 왜? 먼저 본 놈이 임자거든요. 근데 옥놓으라고 하는 걸 딱 놓아놓으면 토끼가 이게 머리를 갖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놈이 그러다가 쓱 지나가 버려요. 거기에 걸려요. 그럼 바로 죽느냐? 아니에요. 이게 점점점 뻗을쩍거리고 움직이는 만큼 얘가 목을 조이기 때문에 점점점 조여와서 죽는다고요. 우상의 문화를 우리 가문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렇게 올무처럼 우리를 자꾸 옥죄어 온다고요.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있는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아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정, 그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다, 아니면 여러분 사위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근데 기회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제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 성비가 안 맞는데. 교회 오빠들이 요즘엔 잘 없어요. 즐거운 교회는 교회 오빠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교회 오빠가 잘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날 잡아놓고 그 전에 그 1년, 2년이 기회예요. 요때 놓치면 그때 시간 많이 걸려야 돼요. 이때 딱 말씀하세요. 좋다, 너희들이 결혼한다니까 허락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교회 1년, 2년 나가고 세례 받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결혼해라.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못해요? 참네. 일어날까요? 다시 그런 말 해요, 못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인 자유가 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아버지가 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시든지 마귀 사단이든지. 근데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가 둘이야.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툴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가 둘이면 이거는 날마다 다투어야 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결혼해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세워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자. 너희 이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함께 가자. 함께 가서 1년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결혼해도 된다.
오케이. 그때가 기회이죠. 결혼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 말 듣기는, 결혼했는데 뭘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런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우상의 문화를 쳐다보십시오.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저는 큰 집 작은 집, 우리 아버지가 중간이신데, 5 형제 중에서 중간이신데, 우리 큰 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누나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저한테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놈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가더니 그다음부터 제사를 안 지낸다네. 할아버지 야단을 맞고 매일 맞아도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 용호라는 애가. 근데 우리 할머니는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예수 믿는 애들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밥을 안 먹는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큰 집 가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나면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 음식이니까. 그땐 제가 단순해서 안 먹고 와버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게 좀 안쓰러우셨던 모양이죠. 닭을 1마리 잡아도 되는데 2마리 잡아. 왜 그러게요? 용호 먹어야 되니까. 큰 가마솥에 밥할 때 그 밥솥다지 안에 녹그릇에서 밥을 따로 해. 왜 그러게요? 용호 먹어야 되니까. 전병 같은 거 붙일 때도 그냥 요만큼 붙이면 돼. 더 붙여요. 왜 그럴까요? 용호 먹어야 되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진짜 여러분 마음 나쁘세요?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 큰어머니한테 제가 얼마나 미움받았겠어요. 거꾸로, 그죠? 아무리 조카라도 밉죠. 꼴보기 싫죠. 꼭 별로 유난을 떨고 그래가지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믿음의 구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물론 근본적으로 굳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먹으면서 난 괜찮다 그럴 필요죠. 전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먹을 일도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혹여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이거 음식 드시라고 그러고 가면 기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무언가의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면 굶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 일들이 많이 있죠. 그 1잔 2잔 하시는데 예수 믿는데 소주를 마신다고? 성경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죠? 약으로 쓰라. 웃기지 말아요. 제가 그 술 얘기는 언제 또 하겠지만 성경에는요 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거든요. 그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술이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넘어가서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죠? 또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독사의 독이요 악독이라. 아니 우리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기 전라도 어디 경찰들이 근무 끝나고 술 먹고 카페 가가지고 난동 피다가 뉴스도 나왔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업무 외의 시간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 술 때문에 그 사람들 감봉될 거예요. 다 잘리진 않을 거예요.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괜히 술 때문에 인생 쫑치지 말고, 여기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홀짝홀짝 하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셔요. 좋은 말 할 때 끊어. 다 같이 해볼까요? 끊어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쪽 동네 안 들리네. 다시 끊어라. 쳐다보지도 마라. 또 이랬죠? 목사님 맥주는요 음료수. 그러지 마라. 우리나라는 물 좋은 거 많아. 맥주, 와인 똑같아.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들들이 어떤 삼촌을 그때 막걸리 한 잔 드셨다가 얼마나 쟤네들이 막 붙잡고 울었는지 삼촌이 그때 아주 혼났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적당한 타협들이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보면 답은 금방 나오죠. 또 한 가지,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또 그 가운데 위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방향 맞춘다면, 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맘이야. 내 맘대로인데 어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맘이야. 내 맘인데 어때? 안 된다고요. 내 맘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저분이 시험 든다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저분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굳이 그거를 먹을 필요 없다. 아멘. 나는 떳떳하고 나는 자유할지 모르겠으나, 아니 예수 믿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네? 누군가가 그런 생각한다면 굳이 그냥 나와서 딴 거 맛있는 거 사드셔요. 그러면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장례식장 갔을 때에 거기서 절하는 문제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놓고 있는 그 가운데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그 돌아가시는 분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가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그럼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기도. 하나님, 이 가운데 저들을 위로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장례 예배도 그 가족들을 위한 위로의 장례지, 예배지,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러나 그 가족끼리 상주들하고 때로는 뭐 어떤 절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뭐 절하려면 빨리 쫓아가서 악수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조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그런 상주들과 그런 절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마음 쓰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부담 갖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가문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그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혜롭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되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내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끝인 사랑 역사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지체들, 가문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